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다니엘서 6장을 통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기,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니엘에게 주어진 이 상황은 엄청난 위기입니다. 일생일대의 큰 위기입니다. 물론 다니엘이 타협하면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타협하지 않을 때 엄청난 시련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상황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상황은 내가 설정한 것이 아닙니다. 이 상황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거기에 걸맞는 대처를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인식하게 될 때 어떤 상황, 어떤 일이 우리 앞에 벌어진다 할지라도 주신 분을 알고 그리고 그것을 주관하신 분을 알게 된다면 거기에 바른 대처를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것은 다니엘이 원해서 그랬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상황이 그에게 벌어진 것입니다. 다니엘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나라를 잃었습니다. 성전을 잃었습니다. 예배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이웃, 가족 모두를 잃고 포로로 끌려온 것입니다. 자유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이가 18세에서 한 20세 정도 되는 그런 나이에 끌려왔기 때문에 얼마나 꿈이 많은 나이입니까? 그리고 사춘기로서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힘차게 살아가야 될 그의 앞에 놓인 현실은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나갑니까? 다니엘 1장 8절은 뜻을 정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를 바라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변에 그 신앙인의 동료들이 있으면 야, 너 왜 그렇게 살아? 하고 이렇게 핀잔을 줄 수가 있는데 그러나 이 바빌론 이방 땅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곳에서 자신 홀로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고 해서 누구 한 사람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런 상황에서 왜 뜻을 정했을까요? 그것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들은 다니엘의 이름을 바꿉니다. 그 정체성을 바꾸기 위해서 이름까지 바꾸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은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다니엘서 6장을 통해 가지고 다니엘이 어떤 신앙생활을 했길래
오늘 이렇게 대처를 하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신앙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5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아멘. 다니엘은 하나님이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또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주신 그 말씀들을 삶 속에서 실천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방 땅에서 그리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삶의 그런 신앙의 실천을 하고 있었던 것을 5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교회에서는 좀 신앙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들어가 보면은 그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상관없이 내 현기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세상을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신앙이 삶이 되고 삶이 실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섬기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로서 그 앞에 나와 있는 3절, 4절에 보면은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이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국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이 5절의 결과에 의해서 4절에 그 대적들이 다니엘에게서 고발할 근거를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충성되고 그리고 아무 그릇된 허물도 찾지 못했다는 것은 그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경건은 절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삶을 통해서 계속 쌓아갈 때 경건이 몸에 배고 그 경건이 삶이 되고 그 경건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능력과 힘을 발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니엘은 10절에서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다니엘의 신앙을 10절에 담고 있습니다. 담고 있는데 지금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것은 대적들이 다니엘을 높은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자기들이 올라가기 위해서 그래서 이 방법을 찾은 것입니다. 그런데 허물이 없으니까 율법에서 근거를 찾았는데 그것은 그의 기도 생활이었습니다. 그 기도 생활에서 한 달 안에 다른 신이나 이렇게 사람에게 그렇게
강구하면은 사자굴 속에 넣는다는 그런 엄청난 왕의 도장이 찍힌 의인입니다. 이것은 변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기면 반드시 사자굴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그는 알았다는 것입니다. 알아서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고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이것은 그가 계속 수많은 시간 동안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삶 속에서 그의 힘이 되고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모든 것이 되는 것은 그 무릎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받아서 그는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달이라는 기한이기 때문에 사실은 한 달 동안 기도를 멈추고 그 다음에 시작해도 될 수 있는데, 그러면 왜 다니엘은 그렇게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모든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모든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기 때문에 그가 다리오 왕 앞에서 지금 그 직무를 수행하게 되지만, 그러나 그 왕보다도 더 높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첫 번째이기 때문에, 가장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그는 그 우선순위를 바꿀 수 없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면 모든 것들이 엉망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순수 하나 좀 바꾼다고 그게 뭐 대단한 일인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그런 환경을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본 것이 아닙니다. 그 왕을 본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줄로 믿습니다. 나의 생명의 그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놀라운 고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의 하나님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을 다르게 해석하면은 코람데오라는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 앞에 나오는 아무 근거, 아무 허물, 그리고 충성되어 그릇됨도 없고 허물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 이방 나라 가운데서 그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는 오늘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말, 행동,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을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한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수많은 왕들이 바꿔지고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을 그 자리에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다니엘은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가 드리는 고백인 것입니다. 다니엘이 지금 한 60 정도 된 그 나이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생애를 한번 쭉 돌아보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인도하심이었고 나를 이끌어 주었다는 그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세우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고 그리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고 있게도 하고 없게도 하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도 하고 모든 것을 풍부하게도 만드시는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자기의 삶을 인도하셨고 이끌었고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내 목숨 하나 부지하기 위해서 좀 한 달 동안 기도하지 않고 있다가 다시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불충한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담대하게 그런 창문을 열어 제낀 줄로 믿습니다. 창문을 열었다는 것은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었기 때문에 지금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주목하겠습니다. 지 상황은 너무나 질같이 어둡지만 그 상황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실 이 지혜와 능력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다니엘서 2장 17절에 보면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었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학문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모든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아멘. 그래서 그 생애를 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잠깐 그 목숨을 더 연장하고 싶어서 그래서 그 기도 생활을 내가 멈추지 않겠습니다 하고 창문을 활짝 열어 제낀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집중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사자굴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사자가 다니엘을 삼킬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봉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요니까 하나님은 사자의 입을 봉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 일하고 계신다는 걸 그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하시고 하나도 상하지 않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6장 22절을 보면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의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하니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느라. 아멘. 억울하다고 한 번도 이렇게 호소하지 않았는데, 그걸 가지고 논쟁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성안이 끝나면서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미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봉했다. 하나님은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무리 상황이 칠흑같이 어둡고 우리 앞이 캄캄하고 길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욥기서에 보면은 욥은 동방에 의인이었고 부자였었는데 한순간에 사단의 참소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가 의지했던 물질, 10명의 자녀, 그리고 수많은 종들, 그리고 아내마저 떠나가는 그런 엄청난 시련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은 악창이 나서 기왓장으로 굽는 그런 처참한 상황 가운데 욥이 한 고백이 있습니다. 욥기서 1장 21절과 22절을 보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충분히 이런 상황이 되면 원망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보고 한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어쩌자고 이러십니까? 그래도 조금은 남겨두셔야죠. 그래도 몸이라도 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그 안에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면서 떠나갑니다. 그런데 욥이 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그가 그만큼 경건한 신앙의 훈련을 받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고백은 한순간에 나오는 고백이 아닙니다. 그가 이제까지 그런 경건한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은 계획하심이 있을 거야. 그 사단의 참소였지만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여호와 이름을 찬송받으실지이다고 경배를 올리는 귀한 모습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참 여러 왕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많이 등장하는데 어떤 왕들은 보면은 그 아버지가 악한 왕인데 그 아들이 훌륭한 왕이 되고 또 그 아버지가 훌륭한 왕인데 그 아들이 가장 폐역한 그런 왕이 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개혁을 해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귀한 왕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아하스는 하나님 앞에 폐역한 왕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정말 그가 어떻게 했는지는 역대하 28장 22절에서 2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악한 왕 밑에서 히스기야는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일에 쓰임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그 아들 문하세는 또 악한 왕이 등장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그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자꾸 이렇게 성장해 갈 때, 성숙시켜 갈 때 어떤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니엘은 가장 위기 가운데 그 상황을 하나님이 반전시켜 주십니다. 반전시켜 주셨는데 그 부분을 다니엘서 6장 2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음이었더라. 아멘. 다리오 왕이 지금 이 다니엘의 그 신앙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음이었다. 온전히 신뢰했다. 그 하나님만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자 입을 봉하고 그 머리털 것 하나 상하지 않는 귀한 은혜를 덧입게 되었다. 그러면서 놀라운 대반전의 드라마가 펼쳐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셔들었더라. 아멘. 그러면서 다리오가 하나님께 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26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놓으라. 내 나라 가나안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그리고 나라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그리고 그 권세와 능력은 영원토록 있다고 놀라운 고백을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승패가 누구의 손에 달렸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지혜와 능력 모든 것들이 다 오게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 성에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상황은 그냥 녹록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또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위험 가운데 처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확 드러내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분이 영광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어떨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까? 경건한 훈련에서 변함이 없는 그분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갈 때 주님은 반드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조금 뭐가 잘 되면 너무 기뻐하고 조금 안 되면 그냥 너무 위축돼 가지고 축 처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앙이 약한 자의 모습입니다. 신앙이 강한 자는 환경에 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굴하지 않습니다. 문제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